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이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만드셔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마음에 너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을 갖고 영혼의 구원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가? 내가 죽을 때,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죽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한번 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그러고 삶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쫓아다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를 굳게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뭘로 드려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지금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뭐 동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영, 하나님이신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다른 거로 거룩해진다고요?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의로운 거냐?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다. 마치 부부가 동침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유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참 자유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자유합니다. 우리 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서 우리 보고 억압해놓고 막 힘들게 해서 천국을 하고 하겠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왔으면 좀 편안해야죠. 방종하거나 놀고 장난하고 이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러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믿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주는 거 어떻게든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해지죠. 당연히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죠. 염려가 있고, 그죠? 근심이 있고 슬프고 괴롭고. 그러나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뭐가 복음이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정말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됨, 교회와 하나됨. 성경 전체를 걸쳐서 사실은 핵심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럽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천국은 머나먼 어느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천국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받아라, 천국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즐거움이고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주 좋은 것,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이런 것들을 천국이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옥은 뭐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죠? 불안하고 괴롭고 막 이런 거죠. 슬프고 이런 거를 지옥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옥을 사느냐, 우리가 천국을 사느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천국을 사셔야 합니다. 천국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슬픔이 있죠. 고통도 있죠. 아픔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면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지 않으면, 자, 마음은 마음대로 불안하죠, 슬프죠, 괴롭죠,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계속 웃으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은 맨날 웃으며 살았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땅에 와 있어도 슬퍼했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괴로워했고, 그렇죠? 마음이 아파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어떨 때는 힘들죠.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떨 때는 참 슬프고 힘들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좋지만 어떨 때는 참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사랑하는 거고 그게 천국인 거고요. 부모와 자녀는 그게 서로 그렇게 자기 어려움,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그게 천국이라고 여기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면 더 편하겠죠. 근데 내려오셨어요. 뭐하러? 일부러 괴로움을 자기가 받으려고, 일부러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천국이 아닌가요? 그건 지옥인가요? 예수님이 지옥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도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이, 그것이 천국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게 천국이라. 여러분 가정에 천국인가? 여러분 교회가 천국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냥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요, 모노게노스에서 나온 모노겐나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게 모노스 게노마이라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모노스 게노마이. 무슨 말이냐면, 게노마이는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말하고요, 완성되게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모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독생자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자, 하나가 되시는 자,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자, 하나로 만들려고 오신 분, 이걸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독생자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만큼 죽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만큼 죽었어요? 반이 죽었습니다. 그 반이 죽었다는 말이 헤미다네스라는 단어인데요, 헤미다네스가 딱 절반입니다. 딱 절반. 그러니까 이 딱 절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둘 다 어떤 관계예요? 반쪽이에요. 나의 반쪽 예수님, 예수님의 반쪽 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러니까 이 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예수님, 죽어야 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면 딱 반반이족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그러면 결국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할 예수님은 죽어야 할 나란 말이에요. 죽어야 할 나라고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자꾸 죽여.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늘 살아있어. 자기가 늘 선악 까먹고 늘 살아있어. 그렇죠? 사람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기가 차죠. 자기는 안 죽어요. 예수만 자꾸 못 박아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그분은 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미다네스라는 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할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나를 위해서 오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할 나니까. 죽어야 할 나니까 온전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독생자가 와야 돼요. 독생자가 와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를 만나는 거예요. 왜? 반쪽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의 반쪽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벗어버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좀 겸손해야 되겠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넘어졌다고 하면 그거로 그냥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넘어진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 그럼 넘어져. 서 있으면 안 돼. 그럼 넘어지는 거야.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면 안 돼. 매일 전진해 나가야 돼.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으면 넘어진다는 얘기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계속 전진해 나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의 삶의 구원, 나의 혼의 구원. 그게 삶의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않을 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 같이 다 같이 모여있으면 뭐 믿음 안 나타내도 그냥 다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에 모이면. 그런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그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삶의 믿음, 삶의 예배의 삶,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진하는 삶.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 보수다, 진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수다, 진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수예요? 여러분 진보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거 말고 이런 말이 우파냐 좌파냐? 여러분 어때요? 우파예요? 여러분 좌파입니까? 어때요? 보수라고 하는 것과 진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죠. 우파나 좌파 이런 말은 원래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가 둘 다 좋은 말입니다. 원래가 둘 다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파냐 하니까 난 좌파다 그러고 좌파냐 그러니까 난 우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하하느라고 이게 우파 좌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습관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보수와 진보 이게 둘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는 둘 다 좋은 거예요. 보수가 뭐예요? 보수가 뭐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한다는 거예요? 보수가 뭐냐면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해내는 걸 보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걸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해내요? 아니면 나쁜 걸 갖다가 끝까지 해내요? 좋은 걸 갖다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해내잖아요. 그걸 보수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보수는 뭐냐? 좋은 거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보라는 건 뭐예요? 진보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보한다 하잖아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지키고 보호하고 옛날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든지, 그죠? 자녀를 사랑하라라든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만들어라든지,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아주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예배 방식이라는 건 어떨까요? 예배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 방식이 똑같으면, 방법이 똑같으면 지금 젊은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막 하는데 계속 똑같이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방법들은 자꾸 바꾸어 나가서 더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더 획기적으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보수하고 새롭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진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둘 다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면서 진보입니다. 맞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보수나 진보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진리를 알아야 돼, 진짜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유로워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얽매인, 어떤 사람은 얽매이죠. 그래서 우파는 우파대로 얽매이고 좌파는 좌파대로 얽매이잖아요. 율법은 율법대로 얽매이고 복음은 방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얽매여서 그렇게 막 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한 거예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진리를 알으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서로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서로 하나 되는 거. 가정도요, 서로 통합해야 합니다. 서로 통일돼야 합니다. 교회도 서로 통합해야 되고 서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자유롭게 돼야 된다. 자, 죄에 얽매인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해방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에 얽매인 것에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걸 해방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돼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서로 통일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통일되지 않는 나라들은 어때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막 견제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서로 통일되면요, 그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가정도 서로 막 싸워가지고 각방 쓰기 시작하면요, 서로 견제합니다. 그런데 다시 화해하고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요, 견제할 필요가 없어져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얽매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리로, 그 진실함으로 자유한, 죄에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 되죠.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서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거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을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라고 사마리아 여자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서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지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것에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머리가 하나요, 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머리에 한 몸이 됩니다. 그것을 한 몸이다, 서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연합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그런 거죠. 하나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서로 연결되었다, 결합되었다, 요거를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 하나 되었다.
이것을 평화라고 말해요.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이라는 교회에 들어오려면요, 침례라고 하는 침례 세례를 통해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침례나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목숨이라고요. 너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그럼 넌 없는 거야. 넌 죽은 거야.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 머리의 지시대로 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교회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 함께 들어오려면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서로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거고요. 가정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지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몸이 하나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우리가 뭉쳐서 하나 된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다리로. 두 다리를 잘 움직이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럼 머리가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다리로 자꾸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두 다리로 자꾸 움직이는 이 두 다리가 예배와 선교예요. 전도와 제자 훈련이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입니다. 자, 이런 두 다리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것도 지금 다리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다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와 선교잖아요. 율법과 은혜잖아요. 전도와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잖아요. 거룩함과 사랑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선악과 먹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게 주인 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음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다. 음녀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를 뭘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부인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인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가 너 육체대로 살면 계속 음녀의 육체야. 그런데 너 신부 돼야 되잖아. 그럼 신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 마무리에 있어서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새로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근데 보수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을, 성경에서 좋은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걸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제 점점 시대에 따라서 점점 방법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보적으로 조금씩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지, 이런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성경의 좋은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보수일 수밖에 없고 대신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로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구원을 시켜준 거죠.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나라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말씀이, 언어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구원만 덜컹 해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내비두는 그런, 애기만 놔놓고 길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다.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 이게 독생자 예수.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이 농사였다. 땅을 갈 사람, 땅을 농사할 사람, 땅을 예배할 사람,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인간의 삶은 예배 자체에 있습니다. 예배의 삶, 예배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 예배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농사할 장소, 그게 에덴 동산이었죠.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죠. 더 넓게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다, 또는 더 넓게 나아가서는 지구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였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장소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삶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예배,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모여서도 예배하죠. 당연한 거죠. 삶의 예배가 중요하대 그러면서 안 모여. 어느 날 그 사람 예배 안 드리고 있어. 그 삶의 예배 다 엉망진창되고 있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패놨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교회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각 지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평안, 평화, 서로 하나됨, 연결됨, 서로 결합됨, 평안을 위한 예배,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게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 집에 가가지고 완전 싸워버려가지고 집에서 완전히 확 그냥 끝내버릴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하나 되길 원하고, 어떻게든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점점 발견해내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가정에 가거들랑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에 가거들랑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누구를 만나거들랑 이렇게 해야지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러죠. 예배 드리면 훨씬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배,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아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것을 예배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제가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또 주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를 알았어요. 맨날 그냥 물론 웃죠. 많이 웃는데 맨날 거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 된 그 결합, 이것이 벗어나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점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하나님과 연결되었어.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 가정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평안, 샬롬, 안전, 행복, 건강, 번영, 안녕을 구하라. 번영을 구하라. 건강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샬람, 안전하다, 행복하다, 정답다.
완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구해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것을 구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평화, 이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인데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분이 완성이다. 예수를 구해라.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연합, 번영, 하나됨, 결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번영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어떻게 하나 된가요? 머리와 몸이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었다. 서로 각 지체지만 서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됨, 그 결합, 이것을 평강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단어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나 되어라. 너희가 결합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이죠. 평화죠. 안전하죠. 행복함이죠. 반대가 뭡니까? 분리, 불안입니다. 불안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슬픔, 괴로움, 염려, 근심입니다. 이것이 반대입니다. 평화롭지가 않다. 평화롭지가 않다. 서로 하나 되지 않았다. 서로 분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하려면 서로 하나 되면 평강합니다. 서로 하나 되면요 평강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분리가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평안합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지 말고 진짜 안녕해야 돼요. 서로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면서도 안녕하세요. 안녕이죠. 우리는 알고 하는 거죠. 샬롬이죠. 에이레네.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과 내가 사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 모르죠. 그냥 원래 인사인 줄 알죠. 그냥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인 줄 알죠. How are you? 이런 건 줄 알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서로 하나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하뇨? 그렇죠. 평안하뇨? 서로 하나 되었느뇨? 안녕하뇨? 이런 거죠. 정말 감사.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자, 지금 막 이렇게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주님을 생각해 봐요.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봐요.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일까? 사람들은 계속 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다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멸망이 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지식에 파쇄가 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평안이에요. 평안하뇨? 안녕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늘 물어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봐도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만,
먼저 해요. 이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리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을 해보면 서로 완성된 연합, 그 결합, 평안이라고 하는 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녕하고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의 연합과 결합입니다. 이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자기가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그가 부활하여 첫 번째 말씀하고 싶어 했던 그 단어, 그게 바로 뭐냐면 평강할지어다, 평안해라. 다시 말하면 너 그냥 헤헤거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너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안녕하고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의 연합과 결합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둘이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였다고 했어요? 하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다. 하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의미하고 하나는 부활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 십자가 완성, 죽음을 통해서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다윗이죠. 솔로몬 부활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가 솔로몬입니다. 샬롬이죠. 샬롬, 평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완성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예수가 부활하면, 부활 예수, 예수 부활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가 부활하면, 부활한 예수를 네가 진짜 믿는다면 네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연합이 있을지어다. 하나됨이 있을지어다. 서로 사랑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예수가 네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면,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완성하면 다 이루었다. 뭐가 이제 온다? 평화가 찾아온다. 연합할 것이다. 부활의 예수가 찾아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아직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불안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바로 구원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건 예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구원, 치료, 회복, 샬롬, 완성, 연합, 평안, 안전, 행복, 건강, 번영, 안녕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호와가 그렇게 우리에게 안녕을 주셨다, 그렇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임마누엘 하시죠. 임마누엘 하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그 샬롬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에이레네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결합함이, 하나됨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가정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하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거든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무거운 짐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그 안식일 날 수고하는 것이요 주님이 다 이루실 때까지 일하시는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는 말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수고하시고 죽으시면서 일할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시고 그날 수고하실 거니까 땅에는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로다. 땅에는 구원이로다. 땅에는 부활과 쉼이 온다. 땅에는 안식이 온다. 땅에는 치료가 온다. 땅에는 회복함이 온다. 땅에는 하나됨이 온다. 땅에는 연합하는 것이 온다. 땅에는 서로 연결될 것이다. 땅에서는 서로 결합할 것이다. 땅에는 평화로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짐 지는 거죠. 애기 나면요, 여러분, 그냥 마냥 좋은 일만 있어요? 짐을 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짐입니다. 그 짐, 무거운 짐, 그게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부모의 책임, 그 십자가, 그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하고 달라. 그게 거룩함이고 순수함이고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땅에서는 어때요?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로다. 부활이로다. 안식이로다. 구원이로다. 회복이로다. 치료로다. 하나됨이다. 서로 사랑이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거룩함이요 이 땅에는 사랑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이루냐고요?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가 완성이라고요. 그 완성이 안 오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대한민국이나 다 볼 것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평화하고 하나가 됩니다. 부활, 평화, 연합, 하나됨, 결합입니다. 그것이 평화. 예수 십자가 부활 깨달은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떤 사랑을 고백해요? 필레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냥 사랑해 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냥 믿음이 내게 오셨는데, 근데 내가 이제 진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행함이 연결된 믿음이 되었다. 예배 창조 질서 회복이 되었다. 예배 목적이 회복되었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영광이죠. 첫사랑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첫사랑.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필레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늘의 첫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자, 첫사랑 알았어요. 오케이, 끝. 이거예요? 그럼 완성이 아니죠. 그 사랑이, 그 첫사랑이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헌금합니다. 교제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예배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의 완성 없이는 아가페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필레오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내 자신의 마음의 믿음과 고백으로 진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 하늘의 아가페가 완성된다고요. 필레오로 완성돼요.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연합, 하나됨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됨, 교회와 하나됨,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